저는 글씨를 유달리 못 써서 노트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 학기가 되면 이번만은 깨끗이 써야지 하지만 두 줄을 채 못 쓰고 틀려서 찍고 다시 쓰고 또 찍곤 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분량이 밀려서 이제는 쓰는 것만으로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 기입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십시오. 어제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실수에 매달려서 오늘까지 그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으로 그치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이 되면 둘로 끊으십시오. 그렇다고 한 번 하고 끊고 두 번 하면 두 번으로 끊으라고 했다고 오늘 20번만 하자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제안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 다음은 얼마나 면역성 없이 무너져 들어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한 번 정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성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번 쓰러질 걸 처음에는 10번 쓰러지는데 전혀 브레이크 없이 그냥 쓰러져요. 죄의 유혹에 신앙적인 타협에 10번이면 10번 곧대로 쓰러지고 타협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점차 기도하고 말씀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10번 쓰러지고 타협할 걸 9번으로 줄여요. 한 번 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번 줄이고 3번 줄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단번에 10번 모두 타협 안 하고 10번 다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싸움은 성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싸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이번에 이 싸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치곤 참 재미있는 명령입니다. 사울을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신비성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3절을 보면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든 전쟁에서는 군사로 쓰이지 않는 자는 모두 탈취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재산도 물론 승리한 쪽의 전리품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상하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되 젖먹는 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육체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치라는 명령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진술한 대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는 살찐 소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약대와 우양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육체를 이겨낼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에서의 유일한 싸움입니다. 이겨내도록 하고 몰아내도록 하십시오. 사울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쓸만해 보이는 것이 쓸만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주한 것 중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입니다라고 우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쟁을 했으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해요. 그런데 전리품 없이 다 모든 걸 진멸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은 남겨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즉 하나님을 버린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셔요. 이 말을 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윗은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끝까지 핑계대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냥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한 부분만 불순종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울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겠어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육체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싸움, 죄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역시 인류 대학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못 사는 것보다 잘 살아 헌금을 팡팡 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은 내가 너를 버렸다입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사무엘하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저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진행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하니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 친 후 할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자 아말렉이 사울의 면류관을 뺏어온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쫓아내지 못하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육체가 우리를 거꾸로 정복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몰아내야 할 싸움, 곧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원리들이나 죄의 습성들을 몰아내는 데 참으로 철저하고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면 거꾸로 면류관을 뺏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의 손에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지만 결국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에스더를 배웠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만이 나오잖아요.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죄에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사울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터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것은 상급에 관한 시험입니다. 누구들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합니다. 이것이 다 상징입니다. 남아있는 것과 불타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하면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합니다. 디스코 클럽에서 불이 나서 팬티바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입은 것이 삼각 팬티 하나밖에 없어서 천국에서 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하나님 앞 상급이 없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는 밤이나 낮이나 없이 캄캄해요. 어디를 나가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원피스 하나만큼은 가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몰아낼 싸움이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래서 나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단코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구절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열려 있으면 그것은 배나무이고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성서가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나무가 무엇인가의 판별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 언제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판별 기준인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저절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부분, 내 잘못된 고집과 아직과 싸우는 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스스로 확인합니까? 자기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목적을 두었는가라는 것은 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나오면 일단 그것은 육체를 좇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좇고 있는 일이라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좇을 수밖에 없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왜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아직 내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아내기 위하여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당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에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무엇이 열매로 이루어 나가는가를 보십시오. 정당한 일을 하면서 불리함이 있고 당 짓는 것이 있고 투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수 맺는 것이 있다면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수의 지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갈등,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내 모습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이 안 돼.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러면은 나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덕이 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지 말고. 배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주변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내가 정말 덕이 되고 있는지,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는지,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자꾸 내 자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자신대로, 내 뜻대로.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지, 화평을 세우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한 방 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찾고 발견하고 분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고 잘못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이건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따위를 믿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지나간 일은 시행착오예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